오늘 말씀 제목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과 순종.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운데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형체를 지녀야 돼요. 그 형체를 지닐 수 있는 방법이 영의 질그릇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성삼위로 그 형상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거하시는가? 또는 이런 표현 쓰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러죠. 이사야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외쳐보세요.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이 새벽 부흥에 나오셨으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음 가운데 예배가 일찍 끝나기를 바라지 말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선택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뜻과 견해와 경험과 환경과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과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또 뱀의 미혹 속으로 넘어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텝으로 참여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는 거예요. 경험이나 환경이나 상황 따라서 사람의 의견 따라서 말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성령으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임재하시면서 신성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과거의 경험도 오늘의 경험도 환경도 상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랬을 때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1절에 나타나. 자, 1절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게 제일 미치겠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거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은사 있다면서 들었는데 죽은 자도 시체도 데려다 놓으면 살아나니? 그럼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그렇게 작고 한 10만 명 돼야 정상인 거 아니야? 볼 것 없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 무시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하고 똑같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이런 표현 되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때는 이들에게 이런 믿음도 없었어요. 노예로 눈뜨고 노예로 잠들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것이. 그 구절이 어디에 나왔느냐? 네? 자, 출애굽기 3장 20절로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부요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이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 지금 저는 양치기예요. 말더듬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물질이 흘러넘치고 사람이 흘러넘치고 뭐 죽은 자도 한 사람 살아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는 부흥되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러면 뭐 대부흥이 일어나겠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엄청난 교회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헛짓거리하는 대형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 북한에 퍼다 주자고만 하는 인생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여야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터도 꺼주세요. 앞에 거. 네.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들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단계에서도 그것을 땅에 던지는 단계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끄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땅에 던져요. 그 땅에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이 됩니다. 사막의 뱀 무섭죠. 방울뱀 이런 거. 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면. 자, 두 번째. 나의 경험으로 볼 때 던지라 그래서 던지긴 했는데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죽는데 네.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말이 네.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자꾸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난 6개월간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이 거부한 거예요. 네. 역병 코로나 시즌에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적어도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 단 1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것의 능력이 천둥 같냐 미세하냐 네? 옹달샘에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소리 같냐 요런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 잠깐 눈을 감고 집중하면 네? 그 영광과 그 느낌과 그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런데 일부러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저거한테 물리면 죽는다. 자기가 지팡이를 던져놓고 자기가 던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뱀 앞에서 피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상으로 하는 일들이. 그것도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말이에요. 그 뱀을 보고 또아리를 튼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울뱀 뭐 이런 거. 뱀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서생하는 도마뱀 작은 것은 잡으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요. 그런데 전문가 땅꾼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막이나 여기나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벽전에 난 복인 것이에요. 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머리를 누르러요. 아니면 머리를 박살내거나.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뱀은 상관없지만 큰 뱀은 바로 돌이켜서 물어버려요, 여러분. 얼토당토 안 하는 일을 지금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상황에 역행하는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말씀에 성령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쓰느냐 안 쓰느냐. 지나간 시간 동안 지난 1년간 21년이 지나면서 2021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시겠다 끊임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경험, 상황, 환경 속에 안 돼요 귀신을 불러들였던 것. 마치 고멜이 돈 싸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저 오빠한테 가면은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자기 돈 써가면서 나중에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지. 사단은 네 손에 들린 걸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지팡이 갖고는 안 돼. 네, 무신론자들은 가르쳐요. 이단들은 가르쳐요. 네, 황금 가져와, 돈 가져와.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걸 버리고, 그 기적의 지팡이를 버리고, 그 말씀의 지팡이를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돈 가져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야 일어나잖아. 상식적이지 않니? 응? 그게 이성적이지 않니? 응? 지팡이 가지고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팡이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적을 보이고 나가지고 너의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앞에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말씀에 순종하라 이러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 이러죠. 아멘 해요. 그 아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을 못한다는 것은요, 네. 하나님이 지팡이를 얹어 뱀을 만들어 놓고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죽겠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죽을 짓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못 잡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은 사람에게 가서 동의를 구하는 이간질을 해요. 이게 이단들이 쓰는 모략 전술인데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네, 그게 뱀이 미혹하던 방법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미혹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네? 네. 지혜롭게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니? 이렇게 했대. 뱀의 후손들의 습성들이 한국 사회에 드러나 있다. 실체는 없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 이게 신이 없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깨어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 네? 동일하게 싫어하면서도 그걸 닮아간다는 것이, 그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방패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나머지는 거짓이 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니라. 아멘. 제가 어제까지 회개를 많이 외쳤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제로 끝내야 돼요. 못 끝냈으면 스스로 알아서들 끝내세요.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 지팡이가 다시 되는 것이에요.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지라.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한 뱀의 꼬리를 잡았죠. 죄악의 꼬리, 허물의 꼬리. 그래서 그것을 잡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했죠. 인류의 죄와 허물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물어뜯어서 옆구리, 등 이런 데서 철철철 피가 흐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지금 끝날지라도 나는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타임에는 졸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 길을 열어주니까. 살 길을 열어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자, 여러분들이 압도가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계속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산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세밀하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은사 주세요 이러죠.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네, 여기에서는 100% 여러분 속에 200% 들어가요. 믿음의 은사 주시려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다가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짓말도 된다, 네, 그리고 가짜도 된다,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을 비우는 오늘 돼야 돼요. 뱀의 습성 중에 하나가 시와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떠냐? 허물을 벗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허물을 벗으면 조금 시원해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랬죠. 비판하지 말고, 네?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고. 네? 이단들은 이걸 모략 전술이라 그래갖고 다 사용해요. 뜻만 이룰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고 하였느냐? 가짜들인 거예요. 정직의 영이 창조되는 거예요. 절대로 뱀의 꼬리 잡잖아요. 뱀이 허물 벗을 때쯤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봐, 우리 때문에 그 허물을 벗었으니까 돈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기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고멜이 괜히 단 넘어서 집 밖으로 호세아의 눈을 속여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기다리던 그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를 신부단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바라보지 못할 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이 그렇게 닥쳐버리면 언제나 허물 벗듯이 벗고 거짓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기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입고 있는 옷들이 어떤 옷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옷이 아니에요. 가죽 옷이 아닙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나뭇잎으로 지어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이켜도 되는, 나뭇잎은 많으니까
이까짓 거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나뭇잎 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리 지킴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음의 자리, 입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는 하나만 잘했어요. 나이 든 할아버지예요. 노인이에요. 말을 더듬어요.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가지고 양만 치다가 사람의 언어를 잃어버렸어. 거짓말하는 사람의 언어들이 사라질저다. 아멘. 그러니까 뱀의 특징은 이 허물을 덮기에 또 다른 허물을 벗겨내. 여러분을 자꾸 벗겨내. 자꾸 벗겨내. 가죽 옷도 벗기고 보혈의 옷도 벗기고 그렇게 부활의 옷도 벗기고 자꾸 벗겨내. 그 나중에 보면 벌거벗겨져서 옷 한 벌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기름 받을 그릇 하나 없구나 이렇게 돼요. 마귀는 절대로 선악과 하나도 따서 여러분의 입에 그 저주의 선악과조차도 여러분의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간 특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이따 베드로를 만날 텐데 베드로도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모세 선지자와 수제자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믿으면, 자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번거롭게 됩니다. 하나님 번거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제가 번거로워져요. 주의 종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번거로워져요. 왜냐? 이 일을 또 해야 돼.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표적이 나타나야 정신을 차려요. 이 표적이 나타나야 품에다 손 집어 넣어봐라. 뱀의 표적 못 믿겠냐? 그래. 왜 뱀이었을까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부수는 여자의 후손이지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못 믿고 이 중간에 5절과 6절 사이에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게 연결고리예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게 하려고 너의 품에 손을 집어 이 번거로운 과정이 나타나요. 그 손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나병이 번져 눈같이 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 자기 경험과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으로 봤을 때 이 사회에서 쫓겨나겠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겠구나. 진 밖으로 완전 쫓겨나겠구나. 마을에서 쫓겨나겠구나.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특공을 볼 때야 비로소 눈물을 흘리는데 인간은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그러니 왜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저렇게 몰릴까 이럴 때 처음에는 허물벗기를 시켜주거든. 그래서 서로 아주 잘해주는 척하고 가지고 나온 돈 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옷 사주고 그러는데 자기 돈 쓰는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볼래 해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허물을 벗겨주니까 내가 빛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토록 안 되었던 내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었구나. 내가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걸 채워줬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들고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정직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순종의 영이 있어야 정직의 영이 나오고 전도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은 이미 순종하여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안 해요, 여러분.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추운 데 나가서 전도해봐야, 전도지 돌려봐야 사람들 안 믿고 저거 쓰레기 될 텐데, 네? 왜 하냐? 그렇지 않아요. 품에다 손을 넣으라 그러면 넣는 것이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7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타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네? 정통교단에 다녔더니 이게 뭐예요? 네? 교회 나왔더니 이게 뭐예요? 아이들이 학원 끊을 때 표현하는 언어처럼 학원 끊을래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실체도 없는 것들이 방송에서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끄트머리에 개미 뒷다리만큼 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예? 오늘부터 저 사람이 머리 허연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나는 저기에 서겠어요. 저 이단에게 서겠어요. 저 실체 없는 자 뒤에 서가지고 종로로 탈래요. 그리고 막 스스로 충성파들이 돼요. 스스로 충성파들이 무슨 바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일 무서운 게 바들이에요, 여러분. 네? 이단바도 생겨나고 네? 오빠도 생겨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을 따다가 그 다음에 바 또 붙여버리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치 이때 한 번 더 너의 손을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모세가 이게 뭐야 이러고 내가 여호와께 부름 받았는데 교회에서 부름 받았는데 나를 높여주진 않고 내 손을 나한테 문둥병이 오게 해? 이러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이때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때 지팔 지가 흔들기 시작하면 평생 문둥병자로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영적 나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으라 그러고 교회가 목숨 걸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 걸고 예배 재단에 불을 붙여놨는데 네? 그 불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냥 다 해결되는데 너무 간단해요.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내 경험으로 이렇게 품에 손 넣었다 빼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이래버려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순종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인류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할지어다. 네,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왜냐? 세상도 지팡이 던져갖고 나중에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갖고 뱀이 되게 하는데 그 뱀을 모세가 던진 지팡이에 뱀이 먹어버려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 편이면 10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험난한 인생길에서 표적이 필요합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개구리들이 떼죽음 당하고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다 맞이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4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다시 돌이켰으면 여러분 속에 신년 초에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들이 기억나면 그냥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미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뱀처럼 허물 벗으려고 하지 말고 죄와 허물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였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수십 년 부르고 수년 불렀는데 아직도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에게는 왜 은사를 내리지 않습니까? 마귀들에게 역사했던 불순종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 곧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를 할 때, 애굽의 종로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애굽의 종로를 할 때 있던 그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런데 굳이 관뚜껑을 열고 시체 속에 죽어있고 뼈다귀만 남은 데서 거기서 뱀 허물 뻗듯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그 짓 하고 싶어갖고 그 영을 다시 불러들였다면 이 분노와 저주의 영은 완전히 사라질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아멘.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들에게 실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을 타락시켜요. 부정한 영을 넣게 하고 가난의 영을 넣게 하고 거짓으로 자꾸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에서 배워야 될 건 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쳐준다고 회복시켜준다고 허물을 벗기 위하여 남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요. 따라하세요.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자. 이거 자꾸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선포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짜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왜 그러면 베드로가 수제자로 쓰임받았어요? 모세와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바로 설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냥 부름 받아서 예수님이 반강제적으로 너 내 제자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릇을 보았던 거예요. 그릇이 뭐냐? 자, 시몬이 대답하이르, 베드로가 대답하이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순종의 그릇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걸 돌이킬 방법은 없느냐? 그러한 것도 가까운 시간 내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마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이 안 돼. 밤새도록 전문가, 고기 잡는 데는 최고의 베테랑 어부된 베드로가 고기를 찾고 잡아서 이제는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어.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두 척 중에 한 척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권도 열리고 인권도 열리고 물권도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방이나 이런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집에 오신 것도 아니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있는 자는 나는 지존자냐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러니까 다 순종했다는, 배에게 무리를 가르치더니,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처지가 한눈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신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밀어내는, 복을 밀어내는 현상들인 거예요. 왜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왜 철야해야 되겠어요?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왜 새벽기도 여러분 나옵니다? 주의 임재를 느끼려고.
여러분 마음의 뱃속에, 여러분의 성전 속에, 여러분의 고기잡이 뱃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말씀을 받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늘 당장 한국 교인들이 타종교식으로 생각하는데 예배드리면 오늘 당장 하늘에서 은덩이 금덩이가 막 쏟아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0장 3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자, 10장 36절 보시고, 네. 자, 여러분들이, 자, 10장 3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거기까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을 받기 위함.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안에서 깨어진 쪽박이 밖에 가면 새는 것처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인내를, 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내는 따라서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다.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도 그 인내를 하는 이유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담대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의심치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장점이었어요, 여러분. 너는 좋은 그릇이다. 우리 주님은 그의 부르심 속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이미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게 한평생에 베드로의 인생을, 사도의 인생을 결정하는 말씀인 거예요. 고기를 던지니까 힘이 많이 잡고 너무 넘치니까 다른 배 빨리 와 빨리 와 해갖고 나눠주고,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배 가득 채우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에 강력한 내마가 되는데 이때 이미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만큼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자, 8절 읽어주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최고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리고 어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회개되었어요. 영이 여러분을 터치해요. 영이 여러분을 터치해요. 네. 여러분들은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뭐냐? 네. 인간의 육성들은 남아서 베드로가 막 갈팡질팡하고, 네. 닭 울기 전에 예수는 2번 부인하고 겟세마네에서 졸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 한 번 선택한 질그릇을 보배합을 끝까지 만드는 그 역사도 생명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쌓아놨어요. 어디 가서 허물을 벗겠다는 것이. 담 너머들 돌아다니지 마세요. 조금 높아졌다 교만해지지 마세요. 입들 조심하시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주와 교제하기 좋은 거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좋아요. 집에서도 기도의 단상에서 마스크 쓰고 좀 집중하면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갖고 표적이 하나 보이는데, 자, 5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나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병도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아멘.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 은사를 받겠다, 응답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하라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아직 내 속에 자아 우상이 있어가지고 아유 창피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사람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동일한 말씀으로 그 가공할 유력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때가 되어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동티가 나지 말라고. 동티가 나지 말라고. 동티가 안 나는 방법은 뭐냐? 살짝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스며들어요, 여러분. 네? 고멜이 말이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가다가 못에 찔렸어. 그런데 갈 길이 바쁘다고, 그 바에게 달려가느라고 갈 길이 바쁘다고 걸어가면서 뭐 물컹하는 걸 한번 밟았는데 그게 호랑이 똥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리가 붓기 시작해. 처음엔 따끔따끔해갖고 돈이 있을 때는 술 마시고 밥 마시고 이러지만 밥 먹고 이러지만 그 돈이 다 사라질 때쯤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치료비 좀 가져오라고 그 바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져버려. 알고 보니까 그 시절에 고칠 수 없는 파상풍인 거예요, 여러분. 새 조각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동물의 변에 있는 균이 들어가면 파상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느냐? 여호수아. 그 이름하고 똑같은 호세야. 자기 신랑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돼서야 어떤 일이 막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 280장 1절로.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2절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죄를 씻기 위하여 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파상풍에 걸리면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 파상풍에, 영적 파상풍에 안 걸리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야. 예. 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북받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좋아요를 눌렀다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들을 용기를 주세요. 네, 그러고 어떤 분이 SNS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영과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구나. 안 들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들리니까 여기가 찢겨질 것 같이 아프다는 것이, 떨리는데 듣는다는 것이, 살 길을 찾고 싶다는 것이, 네? 어디에서도 안 되었는데 이제 된다는 것이. 저는 기도해요. 그 가리움막이 확 찢겨져가지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질 때, 요걸 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찢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찢겨질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5장 32절.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받듯이 받아버리면 바로 마귀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서 타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찾으세요. 5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성령과 순종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불순종의 영이냐 순종의 영이냐, 이거는 성령이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영이냐. 마귀는 그냥 마귀의 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그래 이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막 백날 뱀눈처럼 눈알이 반들반들하고 뭐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무엇을 숨겨놨나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라도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조가 술람미의 구조, 향유를 붓는 여인들의 구조가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그거예요. 손가락이 떨려서 나가도 몰라요. 여러분. 기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코가 문드러져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이 닿으면 따가워요. 여러분. 말씀에 물이 닿으면 따가운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고 쓰린 거예요. 그래서 여수 예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시절에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 저 죽을래요. 안 살래요. 배도 고프고. 이렇게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살아서 뭐 엉엉 울 때 침으로 핥아줬어요. 인간의 몸속에서 생명 기운을 남은 그 물, 생명은 그걸 가렵지 않게 하고 따갑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가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의 문둥병 걸린 그 상처를 핥을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면서도 이 나라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라.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래 그 뜻 가운데 국제학교가 서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도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도 좋아요 눌렀다가 꺼야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자기 스마트폰 위에 눈물로 자기 인생을 씻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나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동참한 분들이 그렇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긴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무엇인지를 모르고 귀로는 듣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내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영적 나병에 걸리면요, 들리는 소리는 공허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 허황된 소리만 들리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짓이 진실같이 느껴요. 그게 맞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아유, 무슨 얘기하세요. 밤새도록 물고기자 그물 다 씻어놨어요.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자는 게 훨씬 편해요. 절대 이적 못 보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나병이 생겼는데 얼른 의원에게 달려가라 그래야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영광이 오기 전에, 영광의 영이 오기 전에 지옥이 먼저 오는, 이게 십자가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직전에는,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있기 직전에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가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둠의 영들도 여러분들 끝까지 가리워놓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 영광의 빛,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 마음에 못 비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로 거처를 삼으시려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삼위의 충만한 복 안에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거든요. 이단도 말입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맨 밑바닥에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을 때, 배만 바라보면 밤만 보인다고 무엇을 먹을까만 생각하던 그 인생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이 사라질 정도 되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그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든 빨리 복 받으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계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이키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돌이키고 따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요한이서 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만 해도 계속 부끄러워지고 비굴해지고 연약해지고 구걸의 인생이 되고 그랬던 이유들이 뭐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다가와서 손 내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러는데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내 손에 문둥병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얼른 병원 달려가야죠. 가부에게서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가봐야 되잖아요. 아니다. 너의 품속에 잠깐 손만 넣었다 꺼내라. 그러기를 수백 번 하였는데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낮 시간에 기름을 막 부어줘도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떠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조는 거예요. 귀가 순종하지 못하고 눈이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지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는지 그 음성이 들려와도 다 가짜인 거예요. 빠가 얘기하는 것만 정상인 것이에요. 평생토록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회개와 순종의 영이 함께하여서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안 믿어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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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거마저도 너희들 복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마음과 뜻과 견해를 내가 반납시켰고 인류를 대표해 반납시켰으니까 너의 경험과 너의 환경과 너의 상황 속에서 말씀과 부딪힐 때, 나와 부딪힐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으로 보혈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돼요. 따라하세요.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상황과 환경이 말씀에 부딪힐 때 말씀에 부딪힐 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 설교는 여러분만 들으신 거예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못 왔으면은 이거 황금 열쇠를, 순종의 황금 열쇠를 성령님으로부터 못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 밤에도 자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자면 되는 거지. 자야 뭐 일하러 가고 자야 또 다른 짓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화장이 잘 먹는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상풍, 영적 파상풍 걸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아멘. 인자는 높이 들리우리라. 아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보세요. 꼬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물려버려요. 스스로 잘한다고 살아가도 불뱀에게 물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높이 들리신 높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보혈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그 능력의 역사에 따라 그 보혈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그 표적과 증거가 드러나는데 전도의 영이 임해버려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1만 드라크마를 받았으니 내 친구 나한테 돈 빌려간 동간 그 사람 멱살 잡는 게 얼른 가서 구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 있어도 전도하게 된 그들이 나갈 교회를 살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따라 순종 충만, 순종 충만.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북한 땅을 북한 땅을 자유하게 합시다. 자유하게 합시다. 이 영적 참된 자유가 있어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주의 종들아, 주의 종들이여 모두 회개할지어다. 네. 그리고 믿음의 교인들이여 회개하고 순종의 영을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순종의 기름 부음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넘칩니다.